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푸른 돌 내 것이요 푸른 돌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이르는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라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부정하겠느니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첫번째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속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경매에 이른즉 10석 분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선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보아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편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편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내 족속 바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학교에서는 짧습니다. 1장, 2장,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 7월 22일이 설교가 이제 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본래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던가를 본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 같은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솔로몬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이니까 그 화려했었지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이 성전을 짓다가 왜 관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학자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다른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짓다가 제풀에 맥이 빠져서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성도 물론, 내가 이 큰 그와 같은 그 성이지만은 그게는 이 신전, 마르뚝 신전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신전이 이제 있습니다. 그 신전을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도경 사람들의 성기교는 마르두키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신조. 이것도 봤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다시 해방을 줬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옛날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주춧돌을 놓다 보니까 크기가 어때요? 뭐에 비해서요? 마르둑 신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게 그게 뭐 어마어마하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거를 지으려면은 무슨 뭐 400조가 들어간대나 지금 우리 돈으로 다 계산하니까 400조인가 들어갔다라고 아마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구들 아마 인력들 뭐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크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근데 이 마르둑 신전을 보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했다.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서 관뒀다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로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거 가보게 되면 참 잘 짓고 크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보게 되면은요, 중국에 어디 갔다 온 분들이냐?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자금성, 마지막 항제에 나오는 거 자금성, 거기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하고 우리나라 경복궁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저 프랑스의 바르세유 궁전인가 갔다 온 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부터 저쪽까지를 한 번에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 너무 멀어가지고 가다가 쉬었다가 가야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꺼번에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에베소,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지역 그쪽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고대 도시들을 뭘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돌로 만들어 놓았는데 도시 전체를 돌을 갖다가 이제 지어 놨습니다. 건물들을 다 돌이고요. 이 도로도 다 돌을 갖다 깔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보도블럭 뭐냐 이렇게 깔아 놓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돌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그 돌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그 대리석 그러면 로마 대리석이 제일 유명한데 이 로마에서 그 돌들을 실어다가 이걸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돌을 잘라가지고 그걸 한국까지 운반을 하고 또 한국에서 또 그걸 내려가지고 또 그걸로 오는지. 그리고 그 배에다가 그 큰 돌들을 어떻게 도대체 배 크기가 어느 정도 됐길래 그 돌들을 실어 날랐을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BC 2000여 년 전에 이런 도시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옛날 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무슨 뭐 불국사에 관한 무슨 뭐 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석가탑 다보탑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걸 아주 대단한 걸로 얘기를 하느냐 생전 그걸 보지를 못하거든요. 사진만 보고 읽기만 하면서는요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서 한번 갔습니다.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역사 탐방이래나 뭐래나 뭐 한 번은 뭐 강화도 갔다 와야 된다고 한 번은 공주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한 번은 경주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 애들 바람에 나도 덕분에 가봤어요. 그때 봤던 걸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로마에 가서는요 그건 돌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애들 장난감이지. 장난감 수준도 안 돼, 거기는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요. 이것은
너희가 보기에도 없는 것이나 뭐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에 비하면은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 아직까지 10년 지나니까 거기서 살아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무엇을 본 사람들이요? 마르독 신전을 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초라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없는 거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성전을 짓다가 그만둔 이유가, 물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워서였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실망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 정도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계가 이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뭘 보니까 느껴지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는 성전 터를 보니까 건물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잡초만 남아 좀 무성하고 있고 돌무더기만 좀 굴러다니는 어떤 그와 같은 곳, 그리고 그 하나님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 그 터의 크기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분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 맞나라고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얼마나 작고 초라하냐. 너희의 보기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자, 그렇지만 스룹바벨아 실망하지 말아라.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실망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왜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나? 뭘 가지고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에 실망하고 있다고요? 성전의 초라함. 과연 우리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의 하나님 맞나? 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힘을 내어라. 계속해서 일을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 여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 요구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개 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 보게 되면은 초라하다고 작다고 문제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살 때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크고 뭐가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뭐가 크고 뭐가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신 게 뭐가요? 성전이요. 화려한 성전, 큰 성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크고 뭐가 화려한 걸 좋아하실까요? 뭐가 크고 뭐가 화려한 걸 좋아하실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사는 집.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성전들은 작고 초라하게 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바로 이게 이제
광야의 교육 재료였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책으로만 읽으면서 성막 크기가 뭐 몇 큐빗 이러고 나가니까는요, 그리고 그 재료를 보게 되면 뭘로 줬다 이래 놓으니까 대단한 거 짓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만들어낸 모형을 가서 보게 되면 모형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걸 보게 되면 실감이 안 납니다. 뭐 축소시킨 거 얼마큼 축소시켜, 거기도 뭐 물론 몇 대 1 이래 놓긴 했지만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데를 가보게 되면은요, 우린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걸 한번 우리가 보고 나무가 볼까요? 자, 이게 성막 크기가 되겠는데, 자, 요 하얀 선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크기가 얼마요? 가로가 얼마요? 여기 요 안에가 몇 타요? 몇 메타요? 45m. 세로가 몇 메타요? 그 안에 요게 건물이에요, 요게. 요거가 건물입니다. 건물은 요거예요. 요 건물인데, 이 건물의 가로가 몇 메타일까, 이게. 여기가 4.1m. 일단 세로부터 보게 되면 몇 메타요? 4.1m. 요게 지성소가 되겠는데, 지성소는 가로 세로 약 4m 크기예요. 약 4m 크기가 가로 세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그거 약 100 크기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질 때에도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천막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 어디 수입을 해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 뭘 갖다가 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라. 쓰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뭘로 다 갖다 지은 거예요? 중고로 지은 거예요. 뭘로 줬어요? 중고예요. 새 거가 아니에요. 그 실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재활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으로 지은 거예요. 재활용품. 자, 하나님께서는 집을 성막을 지는데 뭐로 지으라고 얘기하면 재활용품. 여기가 안에 이제 법궤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조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법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다 보시기에 이 정도로 큰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작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데, 이거 하나 통으로 만들 만한 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무를 판다 조그만 조각을 붙여가지고 지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조각목이라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는 조각목일까요? 통목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의자에 앉아있어요, 지금요? 조각목이? 통목이에요. 통으로 된 거예요. 길이도 그게 통입니다, 그게. 넓이도 그게 굉장히 넓은 게, 그 정도로 되겠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예요. 조각목은 크게 조그만 거. 또 왜 그런가, 광야에 자라고 있는 게 시금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큰 그런 판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조그만 것들 갖다 다듬어가지고 조각조각 찌우 붙여가지고서 지금 그르고 법궤를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어떤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저기 어디 가서 백향목 수입하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조각목과 대비되는 그런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백향목. 그건 또 이런 큰 나무를 갖다가 쪼개놓은 그런 큰 통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지은 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지은 어떤 기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각목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가 옷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옷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하고 같은가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그냥 애들은 뭐 그냥 수시로 크니까, 수시로 크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넓혀서 입혀요. 넓혀서 입혀요. 허리도 넓혀가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리가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에? 짧아도 어떻게 했죠? 여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밑에다 이만큼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거. 요즘 아마 일부러 멋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다닐지 몰라도요, 천이 모자라가지고 옷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애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정말 덧붙여서 입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거. 누덩누덩 덧대가지고, 여붙여가지고 만드는 옷과 같은 어떤 이런 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 이게 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포진을 하는가 하게 되면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이제 물론 맞는 얘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여기가 이제 그게 장소였고, 이제 일종의 이거 자체가 교육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개서를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이것은 너희가 보기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교회를 하나 좀 그래도 제대로 지을 기회가 있게 되면은, 이제 강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느끼게끔요? 어떻게 느끼게끔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얼마나 초라하냐. 사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 이것도 좀 다 거기다 그냥 중고 재생품들이에요. 중고 재생품들.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걸 갖다 쓸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신전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거 신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얼마나 초라하냐.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 땅의 백성들아,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뭐 가지고요? 작다고 초라하다고, 작은 것 초라한 것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누가 진짜 형편없고 누가 보잘것없고 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문제지요. 스스로 작다고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부터 귀환해가지고 지금 정말 작고 초라하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는가? 왕이여, 언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다고요? 왕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 때? 작다고 여길 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차 밑에 들어가서 마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들어가 숨어 있을 때? 마차 바퀴 사이에 숨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왕을 삼는데 사무엘이 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투덜거리질 않을 테니까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래놓으면 이건 수의계획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나오게끔 아주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을까? 사울이요. 사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 사울이 뽑혔을까요? 왜 사울이 뽑혔을까요? 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 혹시 경품이라고 하는 게 남발이경 적은 걸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와서 이게 뽑아요. 그래 요번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자동차가 한 대 걸려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무슨 세미나 같은 목회자 세미나 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보게 되면 진짜 먼저 한번 자동차 한 대 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티코 그 조그만 경차 한 대 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품 추첨은 언제 할까요? 시작할 때 할까요? 끝날 때 할까요? 왜 끝날 때? 에? 왜 끝날 때? 자동차 한 대 걸어놓으니까 그냥 안 가.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딱 그 시간만 기다려. 왜? 그리고 그때는 절대 밖에 나가 있지 않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낼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동차 한 대가 아니야. 이건 나라의 왕을 뽑는데 왕을 뽑는 투표를 후보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렇게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 대통령 어떻게 뽑자고요?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면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 투표율이? 50%가 넘어가 안 넘어가? 50%가 거의 100%가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 말이야. 시장을 투표로 뽑는다 이래놓으면 그냥 온통 다 장사진이 이룰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피하여서. 자, 그것도 어디 들어가 숨었다고요? 마차 바퀴 틈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여기 안 왔다. 그때는 사울은 틀림없이 왔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가서 잘 찾아봐라. 마차 바퀴 밑에 들어가 봐라. 마차를 가서 뒤졌더니 그 바퀴 밑에서 나오더라라는 그런 얘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당신이 뽑혔나 하게 되면은 왜 뽑혔다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이렇게도 뽑히고 저렇게도 뽑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을 때 가장 작게. 거기 그때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히 보시고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집을 짓는 성전이 작다고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왜 실망하지 말아요? 왜 실망하지 말아요? 왜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의 집이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 스스로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부 영성에 오전에도 아까 이렇게 40개월 기도하러 다니던 거 40개월 기도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무슨 대단한 하늘 궁전에 계시는 어떤 그런 분일 줄로 알았는데 40개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합의루이신 하나님. 합의루이신 하나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삼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과제를 내줬대나 어떤 데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려면 나는 그 삼일체를 다시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부를 나는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합의로 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요? 죄인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성령님? 비움으로 계시는 성령. 신삼위일체 합의로 죄인 비움 얼마나 작고 초라하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뒤에 가면서 이렇게 쭈르르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십니까? 이게 학계에서 이 소예언서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놀라운 주제를 하나하나를 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과 같이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을까요? 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몇 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400년 종살이. 인류 역사 이래로 400년 종살이 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400년 종살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잘 낮고 잘 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하면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과 같이, 그 계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이런 합의를 드린 거예요. 제일 낮고 제일 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 찾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그 이 선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팔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차바퀴 사이에 들어가 숨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이라고 할 때 그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종살이 하다가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나요? 아닌 거예요. 자력이 아닌 거예요. 전혀 뭔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통제력에도 혼란을 튼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었던 계약과 같이 자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느냐? 과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 비웃는 거예요. 지금 온 주변 사람들 다 비웃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뭐 여호와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 집이 어떠냐 지금. 다 허물어져가지고 돌무대기는 굴러다니고 잡초는 무성하고 있고 그것도 뭐 하나님이라고 돌아가 지는다고 그러다가 1년 1년 만에 뭐 어떻게 했다고? 뭐 놓다가 말았다고? 주초 갖다 놓다가 그냥 짓다가 말한 거. 시작하다가 만 거야. 짓다가 만 것도 아니고 시작하다 말았지. 근데 뭐 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너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 작고 초라하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것이 완전 역설이에요.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요. 자, 이 성전이 본래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던가를 본 사람이 너희 중에 아직도 남아있느냐? 어쩌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5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일부에서는 학계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때 학계 나이가 아마 한 80은 됐을 거다. 돌아와가지고 또 16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기도 한다고요. 한 80살은 됐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뭐 이거와 지금 여기를 비교해 놓는 건 뭐예요? 그때 다윗 다윗이 그냥 온 나라 돈 다 긁어막아가지고 주변 나라들 군대를 침략해 들어가지고 그냥 약탈에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그 나라 한때를 팔아먹어가면서 진 그때 그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어갔던 그건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성전은 얼마나 초라하냐? 이것은 너희가 보기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에 함께 하시겠다. 자, 놀라운 얘기예요.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계에는요. 마르고 신전을 보고 온 사람들 그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신전 지으려면 어느 정도는 지어놔야지. 그래도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좀 그래야지. 좀 뭐 뻔하게 좀 제대로 지어놔야지. 이걸 성전이니 신전이니 그러지. 그건 뭐 이거 와보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뭐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냐? 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냐? 하나님은 뭐 제대로 뭘 한다고 뭐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고 말이야. 건물 좀 커야 되고 건물 좀 그렇듯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지. 뭘 가지고.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비교순과 조롱의 대상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냐. 이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봤던 거고요. 그렇게 또 조롱하고 놀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가치관은 달리하라는 겁니다. 가치 기준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계약 맺을 때 어땠느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느냐?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언제 그분의 신이 머물러 있는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을 때. 언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요? 언제 구름 기둥으로, 언제 불 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광야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고향이에요. 광야는 어딘가 하면 여호와 종교의 고향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딘가 하면 종착역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꾸 초라해져 각오를 해야 돼. 아멘?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꾸 초라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온 세상을 부여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온 세상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런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입지를 뒤흔들고. 한번 더 읽어봐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입지를 뒤흔들고. 이제 뭐 하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고 필반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없어져요. 아주 없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없어져서 안 보, 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점점 그 몸을 향해서 가다가 달이 점점 줄어들다가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을 대낮같이 밝힐 보름달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세계 만민들을 소원이 끼치도록 공포에 몰아넣어. 자, 이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자, 이 학계가 내다보는 거요. 학계가 꿈꾸는 게 지금 뭘 꿈꾸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은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전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요, 예언자들. 지금 포로살이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성전을 짓겠다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다가 힘이 버거워가지고서 또는 실망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죽으라고 쳐봐야 마르독 신전에 뭐만도 못한 거예요? 뭐만도 못한 거예요? 크게 비중으로 놓고 봐가지고서 뭐만도 못한 거예요? 마르독 신전에 뭐만도 못해요? 뒷간만도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내가 뭘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게 되면은 진짜 큰 건물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 보면서 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실은 뭐 만도 못하구나? 우리 교회는 뭐 만도 못하구나? 좀 화장실도 참 잘 지어놔요.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 1위래. 자, 우리가 1위 달리는 거 참 여러 가지 있어요. 1위 달리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화장실, 대한민국에는 화장실이 1위래. 그 화장실 또 무슨 대회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뽑는데 아마 전국 화장실 뭘 대회를 해가지고서 뽑게 되면 아마 1위를 뽑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때 꼭 들려가지고 가세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내가 저 화장실 짓는 거 보고 내가 저기 옆에 지나다니면서요. 내가 놀란 거는 뭔가 하면 저 화장실인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뭐 애 기저귀 갈아 끼우는 무겁다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도 제일 잘 지은 화장실이에요, 저게요. 힘의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아주 저 저수지 옆에다 갔다가 아주 그냥 자리도 잘 잡았어. 그냥 갔다 갈 때 다 들려가지고 가세요. 들어가 보고 가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너희가 보기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뭘 지어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든 것. 그 다음 또 여기까지 또 한번 읽어봐봐요. 또 내가 세계 만민들의 소름이 끼치도록 공포에 몰아넣어. 뭐가 하늘과 땅을 그냥 뒤흔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또 온 세상 만민들이 보고 다 소름이 돋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이 얘기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공부를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모두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이곳이 어디야, 이곳이? 이게 뭐 도대체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곳이 세계 최고 최대 은행이 되게 해놓겠다. 온 세상 돈이 다 여길로 모이게 해놓겠다. 나의 집이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학기가 내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요. 요 부분만 블록으로 잡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공부를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나의 집이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28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9절도 또 한번 읽어봐봐요. 이 성전의 장래 영광이 본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이곳에서 내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지금 학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강조법은 뭘까요? 반복법인 거예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잠꼬대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이게 여기가 세계 중심이 되게 하고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 시오니즘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여러 가지가 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오니즘이 있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서로 달라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계산한 여기가 뭐가 된가 하면 세계 최고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요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 번 또 읽어봐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한 번 읽어봐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한 번 읽어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학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있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다. 바로도 신전을 와봐라. 신상을 와봐라.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건물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화려한 데가 있느냐? 신상을 보고 이거보다 더 큰 신상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화려한 것이 있느냐? 세계 최고의 성전, 세계 최대의 성전, 또 세계 최대의 신상, 세계 최고 비싼, 최고 화려한 신상. 그게 그들의 신이 거기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대제국,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 만들어졌다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망하는 제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라도 그게 순식간에 다 몇 년 못 가가지고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중국에서 보게 되면 수나라가 그 당시 역사에서는 제일 이제 크게 통일을 해놓고 나가지고선 곧 당나라로 몇 대 못 가고 당나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 치다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순나라도 그랬고요. 누구도 또 우리나라 치다가 죽었나? 임진나 때 도요토미 시대예요. 보기는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 여기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좋아하는 여호와의 수식어는 뭐라고요? 만군의. 현대 성경으로 번역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왜?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세상의 돈들이 다 어디로 오게 해놓겠다? 온 세상의 보물들을 다 어디로 가져오게 하겠다? 여기로 가져오게 하겠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소름 끼치게 해놓겠다. 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절대 하나님께 돈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도 돈이 떨어지셔서 여러분들에게 줄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셔요. 아멘?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그분한테 가세요? 돈 좀 많이 좀 받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리는 뭐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장 가난한 자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 해석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애들 때 아주 제일 많이 부르고 댕긴 노래, 애들 때 뭐 부를 노래라고 하는 게 뭐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뭐 너도 나도 그냥 다 부르고 다니는 노래 있어요. 그 뭔가 무슨 맹호는 간다 다 잊어버렸네. 그 무슨 부대가 있었지? 맹호 부대하고 청룡 부대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비둘기 부대? 백마. 그 네 부대였나? 그래가지고 노래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부르고 다니는데 그때 그냥 베트남 해가지고서 그냥
뭐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랑스도 거기 가가지고서 손 들고 나오고 미국도 가서 손 들고 나오고 다 손 들고 나왔다. 누구도 그거 점령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베트콩 왜? 누구 때문인가 하면 호치민 때문이었다. 왜 프랑스도 점령을 못하고 왜 미국도 점령을 못하는가 하면 호치민 때문이었대. 호치민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베트남 사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러는 분 얘기는 앞으로 틀림없이 베트남이 동남아의 중심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호치민 때문이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도 어디에 살았는가 하게 되면은 궁전에 들어가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지원할 때나 뭐 어쩌더라 읍소서가 아니라 그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그 본 건물은 정부 관저로 사무실로 쓰게 하고 자기는 그 건물 어디에 살았나 하게 되면은 뭐 정원 사례나 뭐래라는 사람이 살든 그 조그만 집에 살았대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요. 큰 건물 관리인이 사는 집은 어떻게 지어놓을까요? 거기서 제일 잘 지어놨나? 거기서 지금 저 아파트 경비실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실 봐봐요. 그러면 아파트에도 제일 잘 지어놨나? 뭘 제일 잘 지어놔. 경비할 수준으로 다 그냥 고개 맞춰서 그냥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지어놓는 거죠. 한 끝탱이다가.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무슨 궁전 중에서 그 관리인이 살던 거기에 살았다. 그만 나 혼자 사는데 이 말하면 충분하지. 왜 여기 사십니까? 저기 들어가서 보조식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뭐 새로 지으려면 돈 드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살았는가 하게 되면 관리인이 살던 집에 거기에 살았다. 평생 그러고 살았다. 그러면 호치맹 그러게 되면 그냥 무슨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걸 점령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아까 제가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갔나? 내 책 어디 갔어? 누가 집어갔나? 없어졌네. 무슨 책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호지민이 그렇게 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지역 그 사람이 누워있는 산들을 평생 그 사람의 소원이 뭔가 거기 가서 한번 참배하고 싶어 했대요. 야, 내가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 한 건 바로 이 사람이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생전에 그 사람이 꼭 와서 죽은 이제 뭐 무덤 속에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 무덤에라도 가서 한번 참배를 하고 싶어 했대. 근데 그걸 못 했대. 그래서 자기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유언에다가 남겨놓은 게 나중에라도 그걸 꼭 가서 한번 참배를 해라.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래. 목민심서라는 그 책을 젊었을 때 읽었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수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사절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왔는데 사절단들이 왔길래 그 사람들에게서 뭐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가자 그런 데가 어디라고요? 정약용 묘지부터 좀 데려가 달라. 우리나라의 아버지에 해당되어지는 누구? 호치민이 죽으면 내게 유언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때 우리나라하고 뭐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것이야. 나중에라도 길이 열리걸랑 가가지고서 내 대신 꼭 가서 참배를 해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정부 대표단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간 데는 어딘가 하면 거기래. 목민심서라고 합니다.
목민이라고 하는 게 목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아마 그런 제목을 붙였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끔가다 이제 목자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돌본다는 거는요, 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목미 신서가 이렇게 제목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같은 원리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가장 작고 가장 한 집에 계세요. 그분은요.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온 세상 다 부유하게 하시려고. 지배자가 스스로가 제일 큰 집에 제일 화려하게 살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도자가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이 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나라는 잘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다른데요. 근데 그 박정희 시해당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주임 검사로서 가가지고서 이제 시신이랑 확인하고 뭐 이제 그러고 했던 분 했다는 얘기 전해진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해당한 대통령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 하게 되면은, 와이사스 이거를 어떻게 입었나 하게 되면은, 이걸 여기 이렇게 맨날 입고 여기가 이렇게 달아 뚫어지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와이사스를 입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달아서 이게 뚫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면 되지 뭐. 근데 이걸 띄어가지고 뒤집어서, 이걸 띄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걸 다시 입었더라. 내복이 다 꼬매서 입었더라. 다 꼬매서 입었더라. 그리고 또 여기 여기가 다 해진 거예요. 이게 아주 주머니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또 꼬매서 그런 걸 입고 있더라. 그때 그 검사 그 담당 그분이 그걸 보고 나와서 혼자 울었다. 한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돌려서 입나 말이에요. 이걸. 내보고 꼬매 입고, 그리고 바지 이걸 이게 주머니 테두리 이게 달아가지고 그냥 그걸 나달나달해지니까 또 그걸 꼬매가지고 그런 걸 입고 있더라.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요, 세계 최하위의 빈국 수준에서 그래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대. 어느 나라지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서 한국의 이름을 아주 잘 지었어. 그래서 세계 어떤 못 사는 나라들의 경제 개발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려고 좀 뭔가 좀 경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나라들은 관리도 다 우리나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한 모델이니까. 유일한 모델. 근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한번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분은 진짜 죽은 다음에 돈 남겨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들은 무슨 그냥 줄줄이 영창 갈 정도로다가 뭘 축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뭘 좀 정치적으로다가 탄압이 있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지도자의 생각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가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분이 시해당할 때가 80년인가? 몇 년이에요?
79년. 그때 우리나라 저 선녀가 와이셔츠 이거 달았다고 뒤집어 붙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때. 나도 여태 나도 좀 옷 하나 사면은요 다 해들 때까지 입어요. 아주 다 해들 때까지 입는데 난 여기 바지 주머니에 여기 이거 달아가지고서 이거 꼬매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비싼 옷도 아니었지만 내복을 다 한번 누덩누덩 기어가지고 입었다. 지도자가 가난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나라는 부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지도자가 부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대요. 근데 필리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필리핀이 세계에서 돈 벌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식모살이 하는 거. 그게 그냥 돈 벌 방법이 없는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이멜다가 대통령이었나? 마르코스 이멜다가 무슨 미스 필리핀 출신이었대나 어쨌다나 그 말라카나 궁전을 가보게 되면은 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는 거기다 와 있어요. 원 구두를 모아다놔도 그렇게 많이 모아다놔. 그래서 구두 좋은 시장인가? 제가 그때 필리핀 나 처음 갔을 때 그때 그거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팬티 거기다 모여 있어요. 수천 개, 그걸 다 걸어놨더라고. 아이고. 나도 나라망신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한대. 나라망신 시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딱 공개를 해놔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면, 세상에. 그러면 나라는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아주 간단한 이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거는 가장 작은 모습이래. 이전에 지었던 성전을 본 자들이 너희 가운데 아직 있느냐?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너희가 보기에도 초라하지 않느냐?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하겠대, 함께 하시겠대. 그전에는요,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가장 낮은 마음, 가장 작은 마음, 가장 초라한 자세.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성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기 봐도 그냥 계속 이제 아주 온 세상에 깜짝 놀랄 일, 땅이 놀라고 바다가 놀라고 산이 놀랄 일, 그런 일을 해놓겠다. 왜? 여기가 세계 모든 돈들이 모여있는 중심지가 되게 해놓겠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과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성전의 장래의 영광의 본래 영광보다 더 장래의 영광, 본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거 적어놓고 뭘 어떻게 했노라고 그렇게 그거하고 얘기가 비교를 하지 마라. 이 성전의 장래의 영광. 앞으로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11절로부터 또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들고 돌아다니다. 떡이나 그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먹는 것에 그 옷자락을 스친다면 그 다음 음식도 거룩해지느냐. 학계가 그대로 묻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학계가 주님에게서 받은 대로 또 증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 음식이 부정하게 되느냐. 그 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부정하게 된다. 이제 비유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성물을 싼 보자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가 스쳤다고 해가지고서 스쳐간 데가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시체가 접촉해서 사람이 부정해져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진 것마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자, 15절부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주를 짜게 되면은 20마리 나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깐부기병과 흰가루병, 우박들이 치고 다 먹어치게 했기 때문에 꼬이겠다. 너희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꼬이게 해놨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일을 잘 살펴보아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성전 기초 공사가 완료된 9월 24일부터 눈여겨보아라. 이때부터 다시 한번 눈여겨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한번 네가 한번 지켜봐라. 계산을 해봐라. 자,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다시요. 이제까지는 광야로 양식이 떨어졌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의 땅에 복을 내려서 모든 곡식과 과일에 풍작이 들도록 하겠다. 그 전에는 흰가루병, 깐부병, 우박 이력건들이 내려가지고 못쓰게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가 거름을 모아다 주겠다. 거름을 모아다 주겠다. 이제까지는 우박이 와가지고서 다 못쓰게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그 우박이 뭐가 되게 해주는가 하면 단비가 되게 해주겠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깐부병과 흰 가루병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깐부기병, 흰 가루병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이 미생물에 좀 관심이 있는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식견이 있는 분,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이 산성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요, 땅에게 떨어져가지고 미생물을 다 죽인대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얘기. 이게 우리가 사실 미생물에서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생물에서 얘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나? 미생물에 달려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비료를 줄 때에도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질소, 인산, 가리, 무슨 성분을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양식이라고 하는가 뭘로 생각을 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3대 영양소라고 그랬어요. 그다가 또 그다음 발견되는 게 뭐죠? 비타민. 그다가 또 그다음 발견된 게 뭐예요? 미네랄. 그게 이제 5대 영양소예요, 이제.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옛날에 하도 못 먹을 때는 맨날 그냥 탄수화물 곡물만 들이다 먹다가 나물 먹다가 이제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게 3대 영양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세 가지 골고루 먹고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혁명이 불어가지고 이제 뭐통 비타민 이제 그냥 뭐 입만 열었던 비타민.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미네랄. 그리고 뭐 했다면 영양제 했다면 이제 비타민만 가지고서 이제 영양제가 되지를 않아요. 거기 뭐가 같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어야지 영양제라고 그러지. 미네랄 빠지고 나서 이제 영양제라고 이제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5대 영양소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6대 영양소가 이제 뭐예요? 필수당이라고 그럽니다. 필수당. 이게 6대 영양소가 됐어요. 6대 영양소가. 이걸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거고요. 아주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미생물인 거예요. 미생물.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눈뜨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뜨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거가 뭔가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미생물. 이제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하면 살아있는 미생물 아무거나 먹으면 그 세균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그건 큰일 나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왔길래 뭘 좀 주었나 하게 되면 효소를 좀 이렇게 내가 주었어요. 효소를 내가 이렇게 좀 주었더니 이게 뭐 내가 저렇게 만든 이게 효소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그 화공학 뭐 이런 쪽을 전공한 어떤 그런 분인데, 그분 이제 내가 효소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엔자임이더라고요. 엔자임 그러면서 그 엔자임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미생물 세균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 대해서 그건 정말 그건 연구 많이 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그것도 안 가져가려고 꽃처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 안 가져가려나 보다. 그래도 안 주려고 그랬더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주려고 그러니까 또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 미생물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는요.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산성화시킨다. 이 말은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게 미생물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 이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깐부기병과 흰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치고 가. 그리고 또 황홀하게 아주 그 산성배도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대재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재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칠 것이냐.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까지는 광야에도 양식이 떨어졌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모든 복지가 과일이 풍작이 들도록 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건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배나 참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말로 정말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요. 계속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였으나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마다 꼬이가 하였으나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계속되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뭐지요? 광우병. 그 경고가 뭐지요? 이제 에이즈. 또 경고가 뭐예요? 부재요. 또 경고가 뭐예요? 조류독감. 그래도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번엔 또 경고가 내려서 지금 이제 내린 지 얼마 안 돼요. 뭐죠? 에볼라.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처음에는 소였어요. 닭이었다고요.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건 속수무책. 그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요? 이제 사람인 거예요. 에볼라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 입국 사절.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에볼라 환자를 접촉했던 의사는 아예 그냥 밖에 출입 자체를 통제시켜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다고 막아지나? 그거 가지고 막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 욕심에 지배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먹는 것들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 화학식품을 먹고 사는 거예요. 화학물질로 우리는 두 번 먹은 것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인조를 말하는 겁니다. 인조 가지고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하는 걸 거기 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다 좋은 애들 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인조에는 반드시 부작용에 따라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인조의 반대는 뭘까요? 신조, 창조. 창조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법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아라.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일이 다 잘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의 땅에 복을 내려서 모든 곡식과 과일이 풍작이 되도록 하겠다. 이제 여태까지 내리던 산성비가 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료가 되게 해주겠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두드려 패놨는데 이제 그걸 녹여서 내가 다 단비가 되게 해주겠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9월 24일에 또 한 번 학교에게 말씀하셨다. 이가 총독 숫바벨에게 다음과같이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기은들 작정이다. 그때는 내가 문나라와 영광들을 뒤집어 놓고 또 내가 민족의 군사력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때는 내가 무장한 그들의 병력들을 뒤엎어서 기마병들이 서로 자기들의 칼에 찔려서 군마와 함께 쓰러지도록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스알비엘의 아들 숫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들어올리겠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그때는 내가 너를 옥새와 같이 지겠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다 뒤흔들어 놓겠다. 왕위들을 다 뒤집어 놓고 온 세상의 군사력을, 내가 온 민족의 머리력, 군사력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그때는 내가 무정한 그들의 병력을 뒤집어 엎어서 기마병들이 서로 자기들의 칼에 찔려서 군마와 함께 자멸하자.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해놓겠다. 세상 폭력들을 다 내가 정화시켜 놓겠다. 자, 이 학개서라고는 작은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온 세상에서 선포하는 대헌장이 되는 건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학개서의 특징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요.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앞뒤를 다 온 세상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운데 것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얼른 그래야지 빨리 끝날 테니까 빨리 끝내시려면 제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아들 수록받아 그날이 없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들어올리겠다. 주님이 말씀이시다. 그때는 내가 너를 옥새와 같이 쓰시겠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시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아직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학개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스룹바벨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 나라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으로 세워 놓겠다. 내가 너를 옥새와 같이 쓰겠다. 옥새라는 게 뭐예요? 옥새가 뭐예요? 왕이 뭐라는 거예요? 온 나라를 통치하는 열쇠입니다. 이게 지금 뭐든지 다 통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도장이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스룹바벨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들어올려 놓겠다. 그때는 내가 너를 옥새와 같이 쓰겠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왕권들을 다 뒤집어 놓고 군사력들을 다 파괴해 놓고 온 세상을 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몇 절에 나왔나? 앞절에 나왔는데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돈들을 내가 이걸로 다 받아놓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내가 너를 옥새와 같이 쓰겠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좀 똑바로 만들어 놓겠다. 아멘. 이거 산성비 이거 그만 와야지요. 이거 그만 와야지. 맨날 이렇게 산성비가 갈수록 또 심해져가지고 이건 뭐 맨날 황사주의보 그래가지고 뭐 나가지 말아라 뭐 째라 뭐 그래가지고 아주 운동 나온 사람도 뭘 무슨 뭐 등산 가는 사람들도 뭐 방독면들 뒤집어 쓰고 가더라고. 언제까지 그냥 구제역 그리고 무슨 조류독감 그거 뭐 행사를 치러야 되겠어요? 그래도 또 그냥 TV에서 우리가 그냥 진술 갖다가 그냥 때로 실어다가 그냥 파묻는 그걸 또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될 건가? 누가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뭐처럼 쓰겠다? 뭔 얘기해? 그건 누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해라. 다 제사국리만 하지 말고요. 여기 학계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다 이건 뭐 제사국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좀 되라. 제발 이 세상을 좀 바꿔놓는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나가셔서 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 향해서 외쳐요. 산성비야 멈춰라. 부자역도 물러가라. 또 뭐도 물러가라고요? 몰라. 요즘 맨날 애나 보러 다니는데
하도 애만 보러 다니니까 애벌레가 오나 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 다 종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들어올리겠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물급필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학계를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큰 말씀, 큰 정신, 큰 의미를 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억이 아닌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흰가루병들을, 까먹이병들을 멈추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볼라를 뭘로 막아야 될지요. 방역으로, 소독으로, 금지령으로, 그건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욕심을 버리는,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운동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이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옥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옥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옥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